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있었죠. 지난밤 10시 한 20분경에 할로윈 축제를 하던 그 이태원에 10대, 20대 젊은이들 14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한 사람들만의 축제는 아니고 원래 켈트족에게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대축제일 전날 죽었던 자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난밤에 그런 참 아픔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턱대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따라가야 할 것인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아직도 알지 못한 저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속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덴의 삶을 회복합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70, 80세 이상 좀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전기기관차 막 그러면서 수증기를 푹푹 내뿜으면서 기차가 다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KTX까지 전기로 이렇게 달리지만은, 그때는 열차에 열심히 석탄을 떼어서 물을 끓여서 그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달리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전기기관이죠. 이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부터 산업계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사람의 이제 손으로 하던 수공업이 주류였죠. 그런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하면서 이제 공산품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좀 이렇게 급작스럽게 풍성해지는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전기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열 효율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증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물이 끓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비되는 나무와 석탄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열차에 몇 칸씩 석탄 이런 것을 늘 같이 싣고 다녀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열의 한 95%는 폐기물로 바뀌어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전기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원리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과학계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불변하는 과학의 법칙이 하나 이제 정리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고 퇴화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답은 찾아내지 못하고 원리만 찾아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끓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가?
결국은 이 땅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땅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수육을 먹는 식당에 가면은 어떤 식당에는 그냥 삶아 가지고 내줍니다. 접시에 담아서 내주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은 고기가 식어서 딱딱해지죠.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서 그 밑에다가 그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항상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 먹도록 해주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은 아주 기분이 좋죠. 이렇게 음식도 맛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게 점점 식어서 딱딱해져서 못 먹게 될까요? 그게 바로 연력학제의 이 법칙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항상 나빠지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20대, 30대 젊음이 항상 유지될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육체는 늙어가고 점점 쇠해져지죠. 머리는 흐려지고 피부는 주름살이 자꾸 생기고 장기 기능들은 자꾸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투자를 합니까? 화장품을 바르고 안 되면은 또 주름살 펴는 수술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헬스클럽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소비되어지는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다 쇠하여져 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을까?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지혜가 모자라서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불량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절대로 나빠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는데 그 땅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법칙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쇠하여지고 약해져 가는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였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데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 나빠진 상태의 지금 우리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나빠지지 않는,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쇠하지 않는 것이고 썩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천국은 최초의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고 완전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죽음조차도 없는 완전한 생명의 세계, 나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합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신라군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들만의 발부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그 에덴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감추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개의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브라덴과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의 흔적만이 지금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2개는 남겨두시고 2개는 없애버리셨을까? 2개를 남겨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었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에덴 동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남겨두셨습니다. 나머지 2개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 것은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다시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으며 어떻게 살았던가, 어떤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던가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장소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던가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온전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처음에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에덴의 삶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환경을 아무리 이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완벽하게 가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정말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1장 26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땅의 흙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별로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큰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별 차별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거꾸로 뒤집으면 영생이 되죠.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에덴 동산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던 그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이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이 주는 대로 먹고 살면 식물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머리가 옆을 향해 있죠. 환경이 원하는 대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본능이 학교를 세우지 않고 교사를 양성하지 않고 학원을 만들지 않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치원에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들은 저절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새들은 학교에서 비행법을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
몇 분 후면 퍼덕퍼덕 거리다가 날기를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수천 킬로를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항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관제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새들은 수천 킬로를 날아 비행을 합니다. 이 본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동물들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에덴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인간은 에덴의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풍성한 환경을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광야.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메마른 땅이죠.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군데군데 샘물이 나기도 하고 식물이 자라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땅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우리가 사진으로 보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보면 정말 황량합니다.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냥 메마른 땅이죠. 사막은 아닙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복지라 그러죠. 근데 그 가나안, 그 척박한 환경의 땅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표현하기를 너희들이 과거에 종노를 할 때 살았던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않으면은 그 땅은 그냥 메마른 광야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비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중요한 땅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위를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비로소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을까요?
인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던 그 땅, 지금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는 그 땅, 여러분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곳에 살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 옆에 기름진 땅에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 척박한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환경으로는 열악한 땅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차라리 유브라데 강 옆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쨌든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 땅까지 갑니다. 이집트 땅을 발로 밟고 다니죠. 여기저기. 네 발로 밟는 그곳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안 주십니다. 이집트 땅, 그 나일강, 그 강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나일강에 흐르는 그 풍성한 수량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의 하류는 그 삼각주죠, 삼각주.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비가 안 와도 그냥 물 퍼올리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발로 물을 대면은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주셨거든요. 왜요? 왜 하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한 가나안 땅, 광야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라. 그걸 보여준 사건이 이삭의 사건이죠. 가뭄이 심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이집트로 가려고 가다가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워낙 심해서 그랄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가지 말고 너 거기서 살아 그러십니다.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지 뭐요. 그날 사람들이 가뭄이 와서 지금 농사를 다 망쳤는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더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에 원래 원주민들 그랄 사람들은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근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행복의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너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한시도 예외가 없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에덴의 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풍부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은 그 성령의 기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전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모든 혼돈이 무너지고 공허함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야 되고 내 영이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나태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네. 나는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전부 가족끼리 친구끼리 놀러가고 재밌게 지내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어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아쉬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만 좋은 세상, 좋은 세월 다 가버릴 것 같아. 주일날 어디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말이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벚꽃 구경을 가도 벚꽃 다 지고 난 뒤에 벚꽃 구경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육신의 기쁨을 좀 쫓아가야 되겠다. 한 번씩 그냥 예배 늘 드리는 것 한 번쯤 빼먹으면 어때? 그냥 모처럼의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그냥 놀러가게 되어집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죠. 영의 사람이 점점 육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켜질 때에 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아까워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믿게 합니다. 성경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여기저기 귀로 듣는 기독량을 통해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장에 가니까 자신도 똥찌개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간다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육신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떡이 있어야 되지. 그 말씀 먹는다고 육신이 건강해지냐? 육신이 배가 불러지냐?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빵이지 않느냐? 오늘도 열심히 빵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에덴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잃어버렸던 에덴 땅 어디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에덴 땅 다시 찾아가자. 그 에덴 땅을 다시 찾아낸다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썩어가는 세상, 쇠하여 가고 약해져 가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어야만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잠시 동안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게 인간의 행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에덴의 땅이 아니라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